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No pain, no gain.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No pain, no gain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단어를 바꾸어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조금 더 본다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죠. 고난과 함께 받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맛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담당하셨고,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에서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셨고, 그러나 그 택하신 자녀들도 때로는 사자우리에 던지기도 하시며, 때로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도 하시며, 때로는 화형을 당하게도 하셨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기도 하셨고, 교회로 하여금 큰 환난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난과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받으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 시대에 찾아온,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의 시경들을, 이 역경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 본문을 우리가 새벽에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형통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말에는 의도한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도한 바, 누구의 의도한 바일까요? 나의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통은 고난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보다도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였던 그의 삶에, 고난이 현재 진행 중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인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경주하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왔던 이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지도를 좀 통해서, 옛날에 이런 게 다 저희 학교 다닐 때에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갔고 순서대로 어떻게 나열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사건들이 다 있었는가, 여러분도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도를 보시면서 또 말씀 구절들을 한 구절씩 좀 확인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의 동선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본문의 사건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보실 때에 화면에 나와 있는 실루기아 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출발을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 말씀이 1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이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이곳을 살라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라미에서 13장 6절을 보면 그 섬 가운데를 지나가서 섬의 반대편이죠,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죠.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버가에서 더 내륙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또 건강이 약해졌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13장 51절에 보시면 이고니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 14장으로 넘어와서 6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오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24절 25절에 보시면 밤빌리아 버가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더 내려가서 아달리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이러한 여정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그림을 예쁘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 화살표를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화려하게 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이러한 여정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인 14장 8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더 크게는 루가오니아 지역인 것이죠.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성 중에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곳에서 나타난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실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걷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굳이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될 문장을 길게 풀어 썼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고 또 설명을 합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한 말들을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뒤의 일, 이렇게 확실히 걷지 못하는 사람, 결국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도저히 기적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걸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스스로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소망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곧 그에게 들려온 복음의 소식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걷지 못함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큰 소리로 그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였고 그 사람은 실제로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일에 대한 루가오니아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였냐면 우리 11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칭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칭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이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의 문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받들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진 이러한 기적들은 그들의 신의 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누구든지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철학, 그리고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 사건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선포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된 것이죠. 복음은 그대로 있으나 그들이 복음을 변질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복음의 역상황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변치 않고 진리이고 그대로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여 받아들이는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신앙의 배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죠.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적인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죠.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역을 제외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어본 것이 맞다,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라온 배경이 있고 내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배워온 그 배경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신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에 등장하는 그 신들인 것이죠. 그 로마의 수없이 많은 거짓된 신들이 그들의 삶을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그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언급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신을 덧입혀 보고 싶었던 그들의 욕망을 표출한 것이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만 우리가 짧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로 잘 보이시나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선은 주요 신들만 정리를 해온 것인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제우스 신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불리우지만 로마에서는 유피테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도 잘 알고 있는 주피터가 제우스 신인 것이죠. 이 신은 신들 중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올림푸스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인 것이죠. 헤라라는 신이 그리스의 이름입니다. 로마에서는 유노라고 하고요. 영문으로는 주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노라는 단어가
그리스의 로마에서 나오는 이 헤라 신에 나오는 이야기 이름인 것이죠. 최고의 여신이고 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가 되는 신이랍니다. 포세이돈, 로마에서는 넵투누스라고 불렸고 영문에서 넵튠이라고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다의 신입니다. 아테나, 로마에서는 미네르바라고 불리었죠.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베누스, 영어로는 비너스. 그리고 아르테미스, 로마에서는 디아나, 영문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리우죠. 이런 이름들이 쭉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르메스라는 이 신은 메르쿠리우스라고 불리었고 영문으로는 머큐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들의 전령사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신들이 있고 영어로 쓰여지는 이 단어들을 볼 때에 이러한 신들의 영향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제로 이 신들 중에 데메테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케레스라고 불리는 신이 있는데 영문으로는 세레스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오래전에 발견했던 그 외계 행성, 외행성 바깥에 있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한 행성을 발견했을 때 그 행성의 이름을 세레스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관들, 이러한 세계관들이 적지 않게 우리의 삶에 녹아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영어식 여러 이름들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크, 루크, 잔, 이런 이름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유대인들의 이름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말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계관과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이 세계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라 불리우는 제우스를, 그리고 제우스의 대변인이 되면서 전령이 되어지는 헤르메스를 이들이 불러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 신화에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그들은 그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 신들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받게 된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들이 이 기적을 행하였으니 그들을 잘 모셔서 결국 나도 복을 누리자, 나도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그러한 현장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인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적, 이러한 표적들이 나오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가 나음을 얻게 될 그때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적들이 내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선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현상이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병고침, 어떠한 일들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고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무슨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의 그 헛된 신앙,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진짜 신, 너희의 제우스와 같은 거짓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들의 삶에는 이미 수많은 신들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비단 루가오니아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는 이 사건은, 그리고 그 일을 말리고 저지하려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매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신이 되어지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유혹들 앞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밝히는 기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결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대한 도움의 역할일 뿐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 진정한 기적인 것이죠.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단들을 볼 때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 한 교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오래전에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병 고치는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을 만나기 위해. 그래서 그 좁은 교회 마당에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혹은 교회를 떠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동시에 그 교회를 찾아오던 발걸음도 다 멈춰졌다는 이야기를 그 교회 역사를 알고 계신 분들을 통해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부흥하게 된 것은 사람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목하는 교회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열방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를 조금 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방임과 만족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였어요. 방임과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역사를 하고 계심에도 16절에 보면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지나간 앞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7절에 그러나 그 방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결실기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으로 또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만족을 주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난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은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방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던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셨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셨고 결실을 주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방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임의 시간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를 방임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어려움에 내버려 두실까? 이러한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방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보실까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 앞으로 가도 그분은 찾을 수가 없고 뒤로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나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 계신가 하여 돌이켜 보아도 그분을 배울 수 없구나라는 욥의 고백이 하나님의 방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외칠 때에 우리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요?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예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더 깊이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나오는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첫 번째 이 나무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무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나를 얕볼 것 같이 느껴져서 더 새로운 나뭇가지를 자라게 하여서 더 풍성하고 더 강하고 더 멋있는 나무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찾아왔고 그 태풍으로 인해 그 나무는 곧 뿌리가 뽑힐 만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서 있던 나무가 자신을 기댈 수 있도록 버텨주는 바람에 태풍에서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태풍과도 같은 바람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옆에서 도움을 준 나무가 이렇게 웃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새로운 나뭇가지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이,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이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열매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흩어진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더 말씀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어떠한 태풍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져 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묵상과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에 더 힘쓰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무의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나무가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는데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나무이냐면 뿌리가 얕아도 가뭄을 타지 않고 뿌리가 얕음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 가장 높음을 자랑하는 나무, 구부러짐도 없고 자로 잰 듯이 똑바르게 자라가는 나무.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불이 난다 해도 쉽게 죽지 않는 나무, 심지어 사람들이 베어서 잘려 나갈지라도 그 나무에는 곰팡이나 벌레나 부식조차도 잘 생기지 않는 그러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에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 나무 숲에는 기본적으로 이 나무의 자라는 높이가 100m 이상이라고 합니다. 밑둥의 지름이 대부분 10m는 훌쩍 넘는 나무이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 사이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이 나무를 타고 암벽 등반을 하듯이 올라가는 것이 재미있는 일이 된 것처럼 크고 단단하고 높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높이와 크기와 부피에 비하여서 이 나무의 뿌리는 너무나도 얕습니다. 불과 깊어야 2m, 3m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뿌리가 어떻게 강한 태풍을 견디어내고 여러 고난들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무의 비밀은 땅 속에 있습니다. 이 땅 속에 뿌리 내린 2m, 3m밖에 안 되는 뿌리가 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자라는 것이죠. 옆으로 자라면서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나무와 또 옆에 있는 나무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치 숲 전체가 하나의 나무처럼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가 흔들릴 때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이 나무를 잡아주는 것이죠. 저는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힘겨워하고 흔들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다시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풍, 그러한 고난, 그러한 역경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함께 지켜주고 함께 붙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우리 열방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군락을 이루어서 목장이 되고 큰 군락을 이루어서 열방교회가 된 것처럼 요셉의 종살이가, 그 감옥 생활이, 혹은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그리고 아까 살펴보셨던 욥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40일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방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은 결코 하나님의 방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려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그 방임의 시간 동안 홀로 견딜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그러한 고백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앞에도 뒤에도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10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욥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지만 느낄 수 없었죠. 그러나 결국 그의 믿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단련되어서 나를 순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는 조금 특별한 나무래요. 나무에서 또 전혀 다른 나무가 세워져 간대요. 나무 줄기에서 그냥 한 나무가지가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나무가 뻗어나가는 개념이래요.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서 또 다른 나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나무를 좀 생각하면서 그 예전에 나왔던, 여러분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세상에는 모든 나무와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한참 학창 시절 때 이렇게 MT를 가면, 저희는 신학과였는데 신학과만 MT를 가지 않아요. 꼭 어디랑 같이 MT를 가냐면 유아교육과하고 같이 MT를 가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신유 MT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가면 좀 그러니까 유아교육과 자매들하고 같이 MT를 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런 게임 아시죠? 이렇게 서로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게임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전기 게임이라고 하나요? 손을 잡고 있다가 둘러 앉아서 내가 사인을 보내면, 내가 한 손에 사람을 꽉 쥐면 옆에 사람에게 그 신호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가 양쪽에서 가다가 만나면 만나는 사람은 감전이 됐다고 해서 벌칙에 걸리고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원리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흩어지지 않는 것은 날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기도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새벽 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손을 잡아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묵상의 내용으로 공동체가 함께 갈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 숨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은 매일 매 순간을 같이 달려가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을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읽으셨던 17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거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와 결실기를 주심으로 음식과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방임하시는가라는 의심을 벗어 던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모든 만족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아무리 구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이 광야와도 같은 시간 가운데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며 서로를 더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의 거룩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바치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때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때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만족과 나의 의와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바라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권력과 부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던 주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였던 나의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임하는 시간이 아닌 이 고난의 시간들은, 이 고통의 시간들은, 교회에 찾아온 이 강한 바람의 시간들은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며 더욱 크게 사용하시려는, 교회를 연단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욥과 같이 앞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뒤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결국 우리의 고백은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어서 나를 순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비를 내리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수들할 지역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들을 신으로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 받들어 내가 복을 누리고자 하였던 세상 종교의 본질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참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종교와 세상을 따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지체들이 주님을 아는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를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 앞에, 이 풍랑 앞에, 이 태풍과도 같은 시련 앞에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의와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그 믿음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그 거센 풍랑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며 그런 열방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꿈꿔왔던 세상의 일들은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나에게 의와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삶 속에 깊이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을 위해, 이 가정들을 위해, 우리 열방교회 위에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